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죠. 세 번째 복. 우리가 한우카 첫날에 첫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두 번째 날에 보았고, 이제 세 번째 날 세 번째 복을 볼 텐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주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이 죄인 된 것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겸비하게 인정하고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빛이 그 심령에 비춰지고, 이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이제 하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창조의 첫 번째 역사, 빛이 있으라 하시는 역사와 또한 같이 병행적으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에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조하실 때 땅은 온돌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셨는데, 그 빛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세팅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 빛은 원래 영존하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분이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포를 받으시고 나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 전부터 계신 분이 그때 창조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이제 선포되면서 그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창조 역사 가운데 다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 역사가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 둘째 날에는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 그 빛 되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져서 함께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빛 주심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잘못된 그러한 감정 가운데 나아갔던 것, 잘못된 그 선택들을 했던 것,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여 가게 되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혼은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켜오는 그 작업들을 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슈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회개인데, 그것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향해 갔던 것,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것에서 그것들을 이제 이별, 그것들을 이제는 헤어지고서는 하나님께로 이제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짝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그냥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렸던 것이지 돌이켜지진 않은 것이죠. 그 육신의 눈물을 안 흘렸어도 마음의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진정 돌이켜졌다면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빛이 이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이 비춰지는 가운데 그동안에 세상을 따라 살던 것들이 이제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내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회개의 과정들이죠. 그래서 크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큰 회개가 있었지만 이 삶에 계속해서 조정하여 가는 그 회개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신이 그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 창조의 역사와 또 맥락이 맞아지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궁창으로 나눠 놓으십니다. 이제 궁창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이 공중이라 일컬어지는 사실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것인데 그 영역 가운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인간을 세우셨을 때 그 통치하는 것을 그 공중의 권세를 인간이 갖고서는 이 땅을 다스리게 원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죠. 공중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그 혼미케 하여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자들의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돌이킨 자들이 애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둠의 그 베일이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각 개인 안에서도 벗겨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첫 번째 그 복과 그리고 첫 번째 창조와 연결되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7명 중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예수님을 심령이 가난하여서 영접한 자들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거듭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궁창의 그 창조의 역사와 또 이 애통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의 베일을 벗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두 번째 그 지혜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조명하시는 그 빛 비추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려야 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혜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 마지막에 백성들의 그 정말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 얘기들을 듣다 지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번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자신의 분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자기가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내세우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죠.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었고 이번에도 반석을 쳤을 때 물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너는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온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모세였어도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 28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무겁게 메고 정말 마귀에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는 그러한 눌림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존재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그 죄악의 짐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로 온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심판주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끝끝내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바라시면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그 전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주님은 그 잘못을 말미암아 그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 둘째 아들은 정말 망나니 같은 자였죠.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달라 그래요. 그거는 유업은 그 부모가 죽을 때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망나니 같은 짓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는 나가가지고 아주 흥청망청 쓰고 탕진해버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먹을 것을 하나 구하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좀 먹으려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고 이제서야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가는데 자기가 그간 했던 잘못이 얼마나 정말 못된 짓이었는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께 차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오늘은 올까? 이제는 올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사실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고 아버지께서 달려옵니다. 아버지께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옷을 갈아입히세요. 그동안에 누더기가 된 것, 세상의 온갖 그때로 찌든 것들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지위, 그것이
한 번도 빼앗겼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 짐은 다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주님의 짐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한 진리가 너희를 거룩케 한다라고도 말씀하세요.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얽어매어진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입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들로서 회복되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로를 타셨으니 주님께서는 이 낮은 자리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와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온유함, 정말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를 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굽혀서 팔을 벌려서 안아서 올려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주셨어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배우게 될 때 그것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또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아져 가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영이 살림받았는데 그 영의 빛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혼이 정화되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깨끗해져 간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깨끗해져 가는 것, 그것을 너무 병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져 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정말 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 되심 가운데 우리가 빛의 일에 힘쓰고 어둠의 일을 우리가 내어버리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높이야 깊이가 어떠한지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가는, 아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볼 때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면은요,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는 것은, 땅은 이 물리적인 땅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통치의 영역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공중의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며 우리가 땅에서 그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결별되어져 이제는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빛비춰 주신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의 빛의 아들들로서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셋째 날 창조의 역사, 그것은 셋째 날에 이 땅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묻힌 드러나라 그랬어요. 땅은 드러나져라. 땅에 그리고 식물들이 생겨나게 하시죠. 땅을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명 중에 이제 총명의 영과 또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땅과 바다가 나눠져요. 땅과 바다가 나눠진다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는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바다가 이 물리적인 바다를 말하면서 또한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것이 음부를 얘기하게 돼요. 어둠의 그 구덩이, 무저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다가. 그래서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을 활동의 그 영역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영역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7 사회 영역 가운데서 교육과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우리가 배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교육은 마귀의 그러한 독을 품고 있어요.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멸시하죠. 창조주를 거역해요. 이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보내면 오히려 아이들이 망가져서 오게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의 주사파 교육, 정교조, 아주 정당한 권위를 오히려 막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거역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게 하고 성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자기가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여성이라고 자기가 지향하면 그거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사악한 것입니다.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이건 어둠의 일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런 어둠의 일, 그것을 걸러내고 정말 묻힐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역사처럼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어둠을 이제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어릴 때는 그 구분이 아직 미숙하죠.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온유함은 우리가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거나 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유함은 진리를 품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을 품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양육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배워가게 되고 그 통치의 그 질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면서 통치를 해나가게 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명 중에선 총명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명의 영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훈련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육되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주셨었죠. 길가 밭에는 딱딱하여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취해간다고. 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에는 바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바로 햇볕에 타버리게 되는, 그래서 시련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돌아서는 자들이다. 근데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운데 막혀 있어 이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결실치 못하는 자들이다. 네 번째가 옥토밭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 바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리를 그 달콤한 꿀과 같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주의 진리는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사회 영역 가운데서는 이것이 교육과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이제 이 한우카 기간 동안에 과거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재봉헌하여 드린 이 절기인 한우카, 요한복음 10장에 이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고 했을 때 그 수전절이 한우카입니다. 그 한우카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으시죠.
주께서 그리스도이시거든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히려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였지만 일반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길에 옷가지를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선교사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들에게 우리가 빚졌어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육적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헌금을 하게끔 또한 이방 교회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그 빛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질서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를 회복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게 하셨고 그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그 대속을 이루게 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케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 유대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들 가운데 그 전에 이미 3년만 동안 양육하였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경고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는 이 성에 머물라, 너희는 이 성에 유하여라 명하시고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퍼져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과 같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습니다. 이 빛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성전이 침탈되었던 것을 다시 정화시키고 불을 밝혀서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여 드린 그 한우카 절기,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그 절기의 기간에 잉태되셨을 거라는 그 계산이 유력해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겨울에 태어나신 건 아니고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가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장막절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여든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국간만 겨우 얻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실 분이 없었을 것이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오늘날 차로 가면은 얼마 안 되지만 과거에 그런 차가 없었을 때에는 꽤나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베들레헴까지 여관이 꽉 찼을 정도면 굉장한 그러한 호구조사도 있었지만 그러한 겹쳐진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하여서 이제 역사나에서 9달 반을 거슬러 가면 그때가 한우카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원래부터 빛이신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처음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분께서 이제 재창조의 역사, 사람들의 죽어진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왜냐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 성전의 본체가 되시는 그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8일의 기간 동안 정말 성전을 재봉헌하여 드릴 때 하루치 기름뿐이 남아있지 않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기름을 제조하여 등불을 켜야 되는데 하루치 그뿐이 남아있지 않던 상황에서 새로운 기름을 준비하려면 8일을 걸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치 기름이 8일 동안 계속해서 타오른 하나님의 기적을 이 하누카 기간 가운데 기념하여서 8일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 8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그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심령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공동체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리며, 우리의 나라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올려드려지도록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시고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총명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 사회 영역 가운데, 가정의 그 가족됨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됨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또한 이 세상에서의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 정말 그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영이 회복되어진, 그 빛이 다시 되찾아진 사람뿐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도로서 먼저 풀어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그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그 혼미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싸워주면서 우리가 같이 그 빛이 비춰지도록,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 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려면,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초신자들이 이제 양육되어져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로 거룩하여져 가면서, 그리고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 가면서 그 삶을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의 영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교육이 너무나 망가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애의 그 악한 계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정말 악한 계계를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대로 지금 그러한 때로 들어가 그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빛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진리의 빛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육의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